창세기를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누가 봤나?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걸려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이것을 만드셨겠다, 만드신 분이 계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을 누군가가 만드셨겠구나,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과 이 역사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겠구나.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에 세상과 역사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성경은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한 상태를 질서로 바꾸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상태에 있는, 텅 비어져 있는 그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시는데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첫째 날 그 질서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는데 하늘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뛰놀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들과 가축들과 땅의 온갖 기는 것들을 만드셔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절정은 사람을 지으시는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2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땅에 있는 짐승, 가축,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목적,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손에 딱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 몸의 구성 요소가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호흡을,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이게 바람이란 뜻도 있고 공기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호흡을, 그 코에 영을 불어 넣어서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리빙 소울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호흡을, 그 코에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말은 사람은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신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굶어서 배고파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첫 번째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지 우리 육신이 힘을 내고 활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밥이나 떡과 같은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떡을 가지고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다가 읽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하루에 설교를 5번씩 6번씩 듣는 것, 듣지 않는 것보다 유익했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오히려 실족하고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교통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조그마한 그런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을해서 흐를 만큼 상당히 큰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노동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노동의 환경이 더 나빠져서 일을 하지만 같은 땀을 흘리지만 수확이 더 적은 그런 결과 환경이 나빠진 것이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러한 책임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부여했습니다. 사람에게 일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그것이 뭐 집안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조금 힘들기만 하면,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그 일을 그만둬 버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을, 역할을, 사명을 아담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신방하면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참 이야기를 듣다가도, 이야, 참 이 집사님 정말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집안에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맞이도 아니면서 그 이렇게 형제들의 집안들을 다 이렇게 챙기고 돌보는 그런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누가 명한 것도 아닌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들의 어려운 가정들을 다 세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잘 아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사용하게 은혜로, 복으로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했나?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고 죄를 짓고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아담이 유혹받고 죄를 지었고 모르셨을까? 모른다면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혼자 막 복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의미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완벽한 자유의지.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유의지 가지고 불순종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지 않거나 선악과가 있지만 아예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먹을 생각도 못하도록 인간에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그 근처에 가면 막 감전되어지는 로봇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할 수가 있다. 또 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마음, 그러나 너가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걸 허락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가 아무리 존귀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라고 해도 너가 지음받은 존재,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지음받은, 그때까지는 죄 짓기 전에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내 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피조물인, 내가 지음받은 존재인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 포지션을,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와 같습니다. 경계, 선을 딱 끊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존재여도 아담,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존귀한 존재여도 시험받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다 라고 선을 딱 꺼놓으셨는데 뱀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만 대통령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은 왕으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관리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 또다시 혼돈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 된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잘 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책임을 잘 지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에 대한 주장이 너무 많다. 권리.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가정에서뿐 아니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오랜 세월을 잘 감당하는 것,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내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약속에 책임을 지고 자기에 맡겨진 일, 직분, 사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히브리 원문에도 1인칭 복수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1인칭 복수를 썼을까? 이 본문에 대한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은, 다른 이론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해석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체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 신비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지만 삼신은 아닙니다. 유일신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어집니다. 성자께서 세례받고 일어나셨을 때에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례받으시면서 자기가 또 위에서 내려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차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세우는 그런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이고 결혼의 법칙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결혼하면은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떠나보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시집 보냈잖아요. 자녀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나씩 빨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둘이니까 너무 소중해서 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독립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주변에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은 떠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연합을. 서로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연합하고. 그런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고 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유명한 아이돌, 가수, 배우 막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열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남편, 아우, 말 안 듣는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가까이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개인주의라고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다. 개인주의. 요즘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하고도 인사하거나 교제하지 않고 얼른 돌아가려고 하는, 얼마간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할수록 피곤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할 일이 있다고 자기는 사랑방이든 전도이든 아무것도 속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헌금하고 딱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만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남편과 아내로 사랑해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면서도 끊임없이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같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도, 내 가족이라 하면서도 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 좀 더 다가가고 사랑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기도 하고 들으면서 늘 마음속에 늘 좀 이렇게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존귀한 자입니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책임을 주셨고, 모든 걸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미지, DNA를 가지고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가갈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 마음이 다 사랑이 충만해서 나와 다른 모든 성도들, 이웃들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